다같이 마음 모두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영안이 열려 하늘을 보며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이 상황 속에서 전심으로 경배하며 주의 영광 보는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70장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내게 어찌하리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도움하시는 것을 내가 부르리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들었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생기시고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합시다. 123장입니다. 영팀의 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보잘것없고 나약하기만 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지키시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중에도 우리를 지키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경영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 악화되지 않고 넉넉히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면서도 의심할 때가 많아서 내 고집, 내 생각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주신 뜻이 아닐진데 그럼에도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며 악한 길로 걸어온 날이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정죄하였습니다. 내가 먼저 아껴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나누지 못하면서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달라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우리의 정욕된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중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우리 샘병원 교회와 가정과 세계 방방곡곡에 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굳은 심령을 쪼개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량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다가올 성탄의 날 우리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왜 이 땅에 인간의 모습 아기 예수로 보내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해서 코로나로 메말라버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 여파로 경제는 어려워져 갑니다. 사업자는 사업을 접습니다. 젊은이는 직장을 잡지 못해 방황합니다. 그럼에도 정작 위정자는 당리당략을 위해 민생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사 위정자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며 고통 중에 있는 백성을 돌아보며 경제를 되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협력하여 상생의 정치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직장을 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샘병원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최고 경영자 되시는 일행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경영진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환자를 잘 치료하고 그러면서 경영도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2021년을 잘 계획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샘병원이 경영이 잘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신 소명을 수행해가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병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질병으로 샘병원에 입원한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질병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창조자 되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되시는 치료의 하나님, 환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의 강선을 주사 모든 질병을 오늘 이 시간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중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암덩어리가 소멸되게 하시고 어긋난 뼈마디가 붙게 하시며 뒤틀어진 혈액과 전해질이 모두 제자리를 잡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병상에서 오직 주님만을 향한 그 마음을 어여삐 보시고 동일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성은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아멘으로 받는 이들에게는 옥토에 뿌려진 말씀되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들 일절 틈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도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 페이지로는 255쪽 그간이고요. 앞에 화면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굴육을 아무쪼록 시인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같이 보십시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꼭 이런 코로나19나 이런 상황이 없어도 사람들이 이 연말 이제 올해도 딱 열흘 정도 남았는데 이 정도 시점이 되면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시간을 돌아보면서 인생 참 쉽지 않구나, 인생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2021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아니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진짜 큰 일을 겪은 분들도 있어요. 코로나19라는 이런 상황을 넘어서,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말하는 근본적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살기는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기는 해요. 그런데 정직하게 서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생각해보면 그냥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은 하고 있는데 잘 사는지, 잘 사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답답할 때가 많죠. 두 번째,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 어디 여행을 하더라도 모르면서 어디를 가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모르는 길 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될 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올해처럼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해도 다시 없을 거예요. 온 인류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불확실성 때문에 더 그렇죠.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백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게 진짜 백신인지 아닌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목적,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역사 이래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수많은 질병도 겪고요, 전쟁을 겪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 성경 속에 이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밝혀주는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개인과 역사를 향해서 진정한 해답을 알려주고요,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로마서 1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며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읽어보면 이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참 쉽지 않게 돼 있어요. 이렇게밖에 쓸 수 없었던 여러 상황들, 이게 번역되고 번역되는 가정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가 하면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온 인류, 이스라엘이 실패했더니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시기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선량하시어서 사실 시기심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질투하는 마음은 부정적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용하시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방인의 구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려는 주요 내용은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이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본문에서 읽으면서 자꾸 찾다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지 않고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이게 무슨 말이지, 시기한다는 건 무슨 말이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답을 못 찾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의 어떤 실수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구속사적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죠.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먼저 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에 보면 요셉 스토리가 나옵니다. 요셉의 일생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요셉이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으나 형들 10명으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죽지 않고 다행히 살기는 했지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 애국의 종으로 팔려가서 바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까지 하고 종살이 10년 하고 끝인 줄 알았더니 그 보디발의 아내의 어떤 계략 때문에 감옥살이 3년을 넘게 합니다. 그리고 나이 30이 되었을 때에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10대 때 주셨던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을 보고 절하던 그 꿈, 이 별을 베는데 곡식을 베는데 곡식단 11개가 자기를 보고 절하던 그 꿈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요셉을 단순히 높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으로 오게 하시고 야곱의 가족들 전체가 거기에서 그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출애굽할 당시 남자 장정만 60만이 되는 최소 200만이 넘는 민족을 이루어가는 길을 열어가시더라는 것이며, 흉년의 때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그 고대 근동 지역을 다 구원해내시는 일들을 이루어가시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1차적으로 보는 것이 뭔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어요. 악을 쓰셨다는 것이 아니라 형들은 질투해서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것으로 요셉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다시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걸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왔을 때 형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왜요? 요셉이 가진 권력이 있고 자신들이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마음 한 번만 바꾸어 먹으면 자신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믿는 것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복수하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은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이 120세가 넘고 나이 들어 이제 본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불안하니까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팍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어요. 그때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들이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셨을 것이고, 형들이 한 일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방해거리가 못 됐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형들은 이미 그 벌을 다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동생 팔고, 그 다음에 동생 다시 만나고, 테스트를 받고, 이집트에 내려와서 노심초사 동생이 그 권력으로 우리 죽이면 어떡하겠나, 하루가 불편한 거예요. 몇 시간이 괴로운 거예요. 전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요셉의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요셉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11장 1절부터 살펴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래대로 하면 그들이 율법을 맡았고 성전을 맡았고 예배를 맡았으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이방인들에게도 자신들의 이 국경의 울타리를 넘어 복음을 전했으면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해 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을 챙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오히려 자신들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장벽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 만국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지 못하고 이방인과 자신들을 구분하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실패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들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그래서 기뻐한다고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을 하루아침에 회심시키더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 나게 하여 11절에서 14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건 전부 우리 거였는데, 나만 복 받아야 되는데, 나만 잘 돼야 되는데, 그랬는데 이방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악한 마음 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용해서 결국은 유대인들도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15절이 나오는 거예요. 15절은 어려워요. 한번 띄워보실래요? 읽어보십시다. 15절 같이요. 시작.
그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결국 이 말씀은 실패로 말미암은 유익이 성공으로 얻은 유익보다 더 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강조용법인데 이 문장이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이미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에서 실패를 해요. 첫 번째, 그들은 율법을 맡았는데 율법을 맡은 것이 얼구가 돼서 실패를 합니다.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실패입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대표되어지는 모두가 그 율법을 따라 이미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율법은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며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그 율법대로 살면 그것이 구원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지 볼까요? 율법을 주시든 십계명을 주시든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거기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과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러면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제1은 제2는 제3은. 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구원해 내셨다고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구원해 내시고 그 기적으로 광야길을 걸어오게 하시며 홍해를 갈라 주시어서 구원해 내신 후에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은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구원과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1.1획도 틀림없이 100% 지키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인생이 율법을 100% 지킬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지적하신 대로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가능한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음에서조차도 전혀 죄를 안 짓고 산다. 눈빛에서도 죄를 안 짓고 산다. 이건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건 아니에요. 원래부터가. 하나님이 구원해놓고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오실 메시아를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그 과정에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자기들 중심으로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그냥 해석을 한 거예요. 사실 율법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긍정이에요. 이 율법을 지키면 축복이 된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다. 너희 인생을 풍성하게 할 거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거다.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뭐로 삼았다고요? 율법을 울타리로 삼았어요. 어떤 국경선을. 이방인과 자기들을 구분하는. 그래서 이방인은 절대로 안 된다고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 실패의 모습이 뭐냐? 자신들은 성전을 맡았고 예배를 맡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죠. 우리가 성전을 광야에서는 성막을 가졌고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을 지었고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우리만의 특권이요 우리만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전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율법을 지킬 힘을 얻어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성전을 더 화려하게 꾸미고 제사의식을 더 요란하게 만들고 더 거창하게 만드는 데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유대인은 이 정도 할 수 있지만 이방인들은 도무지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일상에서는 온갖 나쁜 짓은 다 해놓고도 성전에 양 한 마리만 들고 오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일상의 축복과 자신들의 무상 안일만을 위해서 성전을 이용하고 있었고 예배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무엘 4장에 나와요. 엘리 시대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가 없기 때문에 지고 있다. 그래서 법궤까지 갖고 가지만 실패하잖아요.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식물을 갖다 놓고 어떤 성전에 기물을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마음 중심이 열려야 되는데 마음은 닫고 형식만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을 찢고 회개하기보다 형식을 높이 세우며 이 성전과 예배를 통하여 이방인과 자신들의 장벽을 만들어버렸어요. 사실 성전이 무엇이며 율법이 무엇이며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예수님 그분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우리 모두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성전을 가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폐쇄성으로 나아가 버린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영적 실패냐고요.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통해서든 성전을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이스라엘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폐쇄성으로 갔어요. 장벽으로 갔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요? 그렇다고 하나님도 실패했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1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 다음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실패 안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의 핵심 내용이고 로마서 11장의 전체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주신 율법을 갖고도 성전을 갖고도 예배를 갖고도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래 계획하셨던 그대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열방이 우리들을 포함한 모두가 주님을 아는 세대가 되었고요. 결국은 아직까지 돌아오고 있지 않으나 예루살렘 안에도 이스라엘 유대인들 안에도 축제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으며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 다른 성경적 지식과 순종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나는 누구인지, 역사는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에 실패했어요. 어느 정도로 실패하는가 하면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실패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율법이 있고 우리는 할례가 있고 우리는 성전이 있고 우리는 제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도 폐하고 율법도 폐하고 할례도 폐하고 제사도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를 살려내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나는 이 어려운 상황에도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는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단 나부터 복을 주셔야 된다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복받는 수단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까? 헌금이 이것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겠지라는 어떤 부자입니까? 아니면 내 생명도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성도의 드림입니까? 코로나19를 뚫고 예배로 모이는 것이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감사의 감격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는 조건이 됩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을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너무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만 위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어찌되든지 우리만 잘 되면 된다. 이거에 바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폐쇄성입니다. 장벽이요, 악한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가끔 이런 말을 들어요. 예수 믿는 집 자녀가 공부 1등 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좋은 대학은 누가 가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거예요. 성도의 자녀가 가는 게 아니고요. 가수도 따라도 못 가, 잘못하면. 그러면요,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은 대학이니 뭐니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도의 자녀를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라고요. 내가 정해놓은 그 어떤 조건, 내가 정해놓은 그 어떤 길, 거기에 맞추면 하나님 앞에서 잘된 거고, 그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대학이니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성도의 가정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세상을 바꾸어 가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대학 좋은 데 나왔다고 선한 일 하던가요? 그냥 지박거리 하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저도 있는데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런 것 없어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은 평화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기도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신앙 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요? 그런 믿음의 실력으로 유대인들이 시기하기까지, 온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시기하기까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어서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에서 1등을 하고 뭐 많은 것을 쌓아놓고 이런 것으로만 답을 찾지 말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진정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도 바꾸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의 악함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코로나19 상황이 인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시킬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기나게 한다는 표현은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로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세상이 시기하도록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 환난과 저 고난과 코로나19의 저 어려운 속에서도 저 사람은 웃고 있네. 저 사람은 감사하고 있네. 저 사람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우리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승리를 떼고 11조를 떼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네. 그런데 더 잘 사네. 시기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데서 실력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뭐 다른 어떤 조건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걸 보는 눈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13절이에요. 1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니까 이런 자랑을 하죠.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걸 너무너무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만드셔서 이방인도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꿈에도 소원, 앞에 9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내 민족을 위하여 진짜 내가 버림을 받을지라도 나는 내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시기나게 해서라도 이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시기심을 써서라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의 사도 된 것, 이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는구나. 이 어려운 때에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보며 부러워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들도 결국은 구원해 내실 것이구나. 이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가 서 있는 자리요, 교회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가난한 성도들,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게 됐느냐? 교회가 세상에 돈으로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교회가 건물로 보여주려고 했고 교회가 세상에 1등하는 것이 복받는 것이냐 착각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받을 게 없었어요. 돈 받을 게 없고 배울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히려 천막을 치고 있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로 갔어야 되는데 신앙을 성공주의, 승리주의, 자기중심주의로 다 변질시켜 놓고 나니까 세상이 이제는 부러워할 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랬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 들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결국은 로마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313년에 이 기독교를 공인하듯이 세상이 부러워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서 있는 자리요, 성도가 서 있는 자리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기뻐하며 또 깊이 돌아보며 우리 진짜 성경적 신앙으로 이 어려운 때에 회복하십시오.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앙을 가지십시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성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며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는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오늘 우리의 자리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살아계시며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진정 신앙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품의 변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웃음이 있고 여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세상이 없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되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를 보고 시기해서라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고백하며 찬송하며 준비하는 건 봉헌합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성탄 시즌입니다. 올해는 지금 집합 금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탄절 25일에는 예배를 보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는 이렇게 영상 녹화도 하면서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27일 주일에 성탄 감사 예배를 겸하여 같이 드립니다.
준비한 성탄절 예물도 좀 미리 준비해 오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때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려운 때지만 연말 모든 상황들 다 할 수 없어요. 오늘도 오후에 모이려고 했는데 우리 이따 직원들에게는 이야기하겠지만 조금 어제 우리 병동에 조금 긴급 상황들이 좀 있고 해서 모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다른 모임들은 못하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맹천골의 아침 새벽기도 새벽 묵상을 통하여 이럴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람은 실패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능력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온 인류를 구원해내시며 마침내 저 유대인들도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확실히 열려서 내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도 영적으로 해석하는 성령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1등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로 만족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믿음을 담은 예물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은 것이 성전을 지은 것이 제사의식이 있는 것이 올무가 되고 폐쇄성으로가 장벽이 되었으나 우리는 헌금을 드리고 어려운 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거나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며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며 내 수입도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감사의 예물, 감사의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충만한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래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어리석게 계산하거나 인색한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풍성하고 축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소원들을 이루시사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신기하게 여기고 세상이 부러워하도록 우리 성도들 가정에 꼭 필요한 것들 성령 충만함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늘라며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세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치유, 풍성케 하심이 사람은 실패할지라도 사람의 시기진 마서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어 역사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우리 병원 교회와 이 병원과 나라와 민족 저 세계 선교지 열방 위에 특별히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수고하며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모든 인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